오늘 살펴보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공과에 있는 순서대로 예수님에 대한 증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증거.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15절에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이렇게 증거한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21절과 22절에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이서 같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하는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23절에서부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마지막 절 28절까지 예수님의 그 족보, 예수님의 족보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 족보를 통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예수님에 대한 증거,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해요. 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누가 첫 번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했다고요? 요한이라고 그러면 좀 헷갈리지? 앞에 또 주자가 있어요. 누구?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그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저번 주에 조금 배웠어요. 오늘 15절 한번 보지요. 15절 같이 한번 보세요. 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으므로 모두들 그 마음에 요한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고 그에 대하여 의논하니. 자, 오랫동안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대가 끊어졌어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이 뭐지요? 말라기. 맞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나타난 이후로 오랫동안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하기 전까지 선지자의 대가 끊어졌어요. 아주 영적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암흑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 억울한 일인데, 선지자가 끊어져서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과연 버리시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깜깜한 상황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그 선지자, 최후의 선지자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게 되냐면, 이 사람이 혹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죠. 그 광야에서 외치는 내용이 저번 주에 배웠던 4절에 있는 말씀에서부터 쭉 등장을 해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4절에서부터 보면, 그것은 선지자 이사야 책에 기록된 말씀과 같았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분의 좁은 길들을 곧게 하리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언덕이 낮아질 것이며 그분 길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니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마지막 절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 나오는데,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그러한 구원의 메시지를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좀 길게 표현된 이 말씀 한마디로 세례 요한의 그 설교의 내용 요약을 한다면 회개하랍니다. 회개하라. 이스라엘의 이러한 영적인 흑암, 영적인 암흑 상태에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심판을 내리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돌이키기를 바라고 선지자 세례 요한을 보내서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처음에 들려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돌아서게 됩니다. 감히 이 시간에 말씀드리기 어려운 내용이 7절에 나오지요. 7절에서 나와요. 독사에 뭐더라요? 네. 이런 어떻게 보면 인격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표현할 수 있을 법한 그러한 말씀을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과격한 말을 합니다.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육두문자 비슷하지요? 그러한 말을 서슴없이 세례 요한이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하게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물어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대답을 해요. 11절에서부터 나옵니다. 두 벌 옷을 가진 사람은 가진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또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은 또 그와 같이 하라고 말씀을 하고, 또 세리들도 나와서 회개를 합니다. 세리들도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니까 세리들이 얘기를 해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세례 요한이 얘기하지요. 너희에게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이 징수하지 마라. 또 군인들도 회개를 합니다. 그들이 봤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봤을 때에 별로 사람으로 인정하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이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세리들이 회개하고 돌아서고 로마의 군인들이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또 이적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떠한 얘기를 하느냐? 세례 요한이 과연 선지자가 아닌가? 또 우리가 기다리던 그러한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생각에 대해서 요한이 아주 멋지게 대답을 하지요.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죠?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 한번 보세요. 요한이 모든 이들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능력이 더 크신 분이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이 없다. 나는 그분에 비하면, 내 뒤에 오실 그분에 비하면 나는 신발끈을 풀어드릴 만한 그런 자격도 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멋지지요? 안 멋있나요? 설교자, 또 선지자, 하나님의 종이 갖추어야 될 자격이 무엇일까 이렇게 묻는다고 하면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는 실력이 중요합니다. 그렇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대로 잘 가르칠 만한 그러한 영적인 실력, 또 이러한 실력이 중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실력과 더불어서 갖춰야 될 덕목이 인격적인 면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그 목회, 저를 포함을 해서요,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 대부분을 보게 되면 실력적인 면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격적인 면에서 많은 결함을 가지고 있고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따르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가끔의 우리나라의 실정을 보게 돼도 인격적인 결함을 가지고서 단에 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6계명을 범한 사람들도 있고 7계를 범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계명이 뭐지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면서도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겠지만 젊은이들이 많이 모였던 교회가 있습니다. 노량진에 있는 교회인데 지금은 다른 데서 교회를 또 차렸어요. 누구라고 얘기하면 다 아실 만한 분입니다. 과연 그렇게까지 하면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으로 다시 한번 서야 되는가? 그러한 의문이 들게 되는데, 그러한 인격적인 결함들 때문에 오늘날의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력에 있어서, 실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에 더불어서 인격적인 양면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합당한 그릇이 될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영적인 실력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면에서도 흠잡을 데가 없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선지자, 아니면 자기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요. 오늘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이 없다.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내가 감히 어떻게 그리스도와 비견할 수 있는가,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루기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인격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실력적인 면도 다 두루두루 갖추었고, 그리고 또 하나 갖추고 있었던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19절에 나와요. 19절 한번 보세요. 분봉왕 헤롯은 자기 형제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자기가 행한 모든 악행 때문에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다. 헤롯 왕 앞에 들어가서 자기가 헤롯 왕 앞에 들어가서 세례 요한이 그 헤롯 왕한테 네가 어떠한 잘못을 했다고 직언을 서슴지 않았던 아주 올곧고 강단이 있었던 그런 실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다 두루 갖추고 있기가 쉽지 않아요. 그 왕 앞에 가서 그런 직언을 서슴없이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실력과 인격과 이 모든 면에서 다 두루 갖추고 있었던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 뒤에 오실 분이 누구라고 소개를 하냐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는 물로 죄사함의 표로 인침의 표로 세례를 주지만 나의 뒤에 오실 그 메시아 그리스도는 뭐와 뭐로 세례를 준다고 그랬냐면 그 뒤에 나오지요.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뭐와 뭐로 세례를 준다고 그랬냐면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주일학교 친구들 뭐하고 뭐로 세례를 준다고요? 성령과 물 아니고 성령과 불. 다시 한번 뭐하고 뭐로 세례를 준다고요? 그래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과 불. 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그러한 세례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주신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근본적으로 다 태워버려서 내 죄를 다 사함을 받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은혜가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그러한 메시지를 세례 요한이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내 뒤에 오실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구원의 주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구원의 주님이 어떠한 권세마저도 가지고 있냐면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보시면 그분의 손에 키가 들려 있으니 자신의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하여 알곡은 자신의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실 것이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림으로 재림을 하실 때에 알곡과 쭉정이를 모아서 알곡은 자기의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서 자기들이 마땅히 가야 할 곳으로 보낼 것이다. 심판의 주림으로서의 모습을 세례 요한이 가리키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 메시아는 두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의 주님, 그리고 또 하나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의 주님이라는 사실이 세례 요한이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가르쳤다고 했어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뭐하고 뭐라고요? 우리에게 오실 그리스도는 무슨 주님?
구원의 주님 또 심판의 주님이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예수님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 21절과 22절에서 나와요. 21절 먼저 보시면 모든 백성이 세례를 받았으며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내려오셨으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하셨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의 주님이시고 심판의 주님이신 그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서 한낱 인간에 불과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까? 논리적으로 따져보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뭐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지요? 오, 그래요. 죄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 나보다 나은데? 그래요. 죄가 있다는 걸 상징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분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은 이유가 뭘까? 히브리서 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 히브리서 4장 15절. 야고보 앞에 있지요? 뒤쯤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30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330쪽 4장 15절 제가 함독합니다.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시니 모든 면에서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으나 뭐가 없는 분이라고요?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 죄가 있어야 세례를 받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더 풀리지 않지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 내용이 무엇인지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3장 15절. 앞에 있죠? 신약성경 앞에 마태복음 3장. 찾으셨어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허락하여라. 이렇게 우리가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시니 그때야 요한이 허락하셨다. 뭐를 이룬다고? 우리가 모든 뭐를요? 의,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게 뭘까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나를 곧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그 하나님의 의, 이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대표로 세례를 받으시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의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류를 대표해서 세례를 받으셨던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서 얘기를 하죠. 그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체혈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쉽게 얘기하라면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늦지막히 결혼을 해서 어린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기가 조금만 불편하면 울어요. 어린 아이였을 때는 아이들이 크게 세 가지를 웁니다. 배가 고플 때, 또 하나 쌌을 때, 또 하나 아플 때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마리아의 태중에서 나와서 요셉과 마리아의 품에 안기지요. 연약함을 채우렸다는 말이 저는 이렇게 봐요.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났으니까 낳자마자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낳자마자 밥 먹고 이렇게 돌아다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울었을까요? 안 울었을까요? 배가 고프면 울까요? 안 울까요? 그런 걸 채우렸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씀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그 피조물인 인간인 마리아와 요셉에게 자기가 필요한 것, 배가 고프다. 예수님도 아프셨을까요? 안 아프셨을까요? 아프다. 이걸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울어야 됩니다. 창조주가 피조물한테 이런 도움을 받아야 돼요.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러한 구차한 지경까지 예수님이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이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뭐라고요?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와 같이 낮아지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내실 일이라고 하면 이 모든 것도 싹 다 버리실 수 있는 아주 크고 아주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계신 그러한 분이라고 오늘 이 말씀에서 세례를 받는 그 한 가지 사건으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내려고 하면 예수님은 어떠한 대가라도 지불하실 수 있고 또 지불하실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모든 상황을 보시고 성령 하나님과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와 같은 세례를 받는 것을 보시고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자기가 인성을 입고 이 땅에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성령 하나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늘 얘기하지요. 22절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비둘기같이 형체로 예수님께서 임하십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뭐라고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그 순종,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택함 받은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낮아지시고 인류를 대표해서 세례를 받는 그 현장에 성령 하나님과 그리고 성부 하나님도 이것을 보고 말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에 이러한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놀라운 은혜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뭐라고요? 안 놀라워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와 같은 모습으로 임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성령 세례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요한복음 1장 32절과 34절이요. 요한이 보는 그 세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32절과 3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요한이 증언하여 말하였다. 나는 성령께서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내려오셔서 그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다. 나도 그분을 알지 못하였지만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그분께서 성령이 내려와서 어떤 이 위에 머무는 것을 볼 것이니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시다 라고 내게 말하였다. 내가 그분을 보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증언하였다.
성령이 임하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분이 우리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뿐,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이분에게 있다는 세례 요한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성령의 세례는 그럼 언제 받는 거지요? 누구를 믿을 때요?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의 세례를 받습니다. 그럼 성령 세례는 또 받아야 되나요? 그러면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건가요? 몇 번이요? 한 번만 받으면 돼요. 이게 개혁주의 입장, 우리가 취하고 있는 개혁주의 신앙 노선에서는 성령 세례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한 번만 받으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 가르치는, 쉽게 얘기하면 오순절 계통이나 성령주의, 은사주의 운동으로 치우쳐 있는 많은 그 교단에서 얘기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이 시간에도 오순절에 있었던 그러한 성령이 또 강림하셔서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된다.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게 이렇게 가르치는 게 잘 가르치는 거예요? 잘못 가르치는 건가요? 네?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은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의 가장 큰 은사가 무엇이냐면, 누구를 믿는 게 가장 큰 은사일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게 하는 것이 성령의 가장 큰 은사이고, 그것이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것이 참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의 그 성령의 역사를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신대원에서 저도 믿음이 어렸을 때에는, 그리고 믿음이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시절에 어린아이였을 때에는 저도 그렇게 구한 적이 있어요. 저도 저의 주위에 있는 다른 교단 사람들이나 다른 애들은 그 기도할 때 이상한 말로 기도를 하더라고요. 어떤 말이냐면 뚜뚜따따 이상하게 알아듣지 못하는 말들로, 그래 너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나도 기도를 했어요. 저 사람들이 하는 그런, 쉽게 이야기하면 방언이라고 하지요. 방언의 은사를 주시길 바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네? 안 주셨습니다. 제가 기도를 세게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은사를 주시지 않았어요. 또 이제 교육자로 이제 신대원에 들어가서 기도한 내용이 뭐였냐면, 다른 사람처럼 좀 영권이 좀 강해서 기도할 때마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른 사람처럼 사도 바울은 그 그림자만 밟아도 병에 있었던 사람이 나음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한 은사를 저에게도 좀 주시면 어떨까 해서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기도를 어떻게 했을까요? 세게 했을까요? 적게 했을까요? 세게 했겠지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기도원에 가면 그 전나무들도 있고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뿌리 잡고 막 흔들고 막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안 줬습니다. 안 주더라고. 성령의 은사, 저에게 그때,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려주고 하나님의 은사도 안 주고 방언도 안 주고, 그럼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사역자의 길을 가라는 겁니까? 그랬더니 성경을 읽는 도중에 사도 바울이 한 고백이 있더라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믿습니까? 그런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수 있는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지요. 성령의 세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오늘날 잘못 가르치고 이상하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아 있어요. 방언을 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을 받은 성도다. 잘못된 겁니다. 전 방언 못해요. 그럼 제가 구원 안 받았나요?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또 병 고치는 신우의 은사야 되고 다른 은사도 있어야 되고 뭐 해야 된다.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은사를 받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기가 쉽냐면 세례 요한이 영적인 실력과 또 뭐를 두루 갖추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서두에 인격적인 면이 두루 갖추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일입니다만 저의 예를 들어서 좀 죄송하지만 제가 그러한 은사들 중에 하나라도 받았으면 제가 저의 인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큰 결함이 생겼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교만해졌을 거고요.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나도 할 수 있다. 이게 교만 방자하게 나가다가 결국에는 무너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시지 않았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이와 같은 어려운 얘기를,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가? 성령의 은사를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가장 큰 은사는 오늘 얘기에서도 성령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가르치는 게 가장 큰 은혜라고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가장 큰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만. 예수님이 누구라고 가르치는 게 가장 큰 은혜라고요? 그래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게 가장 큰 은혜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에 대해서 나왔냐면 예수님의 족보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우리 23절에서부터 제법 긴 말씀이지요. 38절 말씀까지 있습니다. 족보가 왜 등장을 했을까? 마태복음에 있는 족보하고 누가복음에 있는 족보가 조금 달라요. 어디에서부터 다르냐면 요셉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마태의 족보에는 나와 있고 누가의 족보에는 어디까지 올라갔죠? 맨 마지막 절 38절에 하나님까지 올라갔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하여서 가르치기 위해서 누가는 이렇게 기록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가르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확실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족보라는 사실을 족보라는 그 기록을 통해서 기록을 했던 거예요. 자, 족보가 등장을 하게 되면 그게 이름들이 다 등장을 하지요. 족보가 이름이 다 등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역대상에도 그러한 족보가 등장을 하는데 족보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인간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 연약한 인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구원의 주님, 아주 신실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시는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족보를 통해서도 가르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족보가 우리 이병규 목사님은 마태복음 족보를 가지고 크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하지요. 첫 번째 예언, 필성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두 번째는 인성변천, 세 번째는 그다음에 증학상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걸 저희 같은 한자가 익숙하지 않은 세대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현대적인 용어로 풀게 되면 뭐 어떤 내용이냐면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약속하신 것이고 그리고 이 사실이 이 족보에 기록된 것처럼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었던 겁니다. 족보라는 내용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자, 우리
오늘 예수님에 대한 증거 세 가지로 증거를 하고 있었던데,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증언을 하고 있었다고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그래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증언을 했었고, 또 두 번째는 어느 분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언을 했었다고요? 왜 꿀먹은 벙어리니까 빨리 끝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받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보여주셨다고요? 세례를 받는 것으로 그분이 그리스도다라고 증언을 했었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뭐가요? 족보를 통하여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러한 확실한 믿음 위에 거해서 이 말씀을 증언하는, 또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였고, 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의 족보를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했다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얼마나 큰 믿음과 확실한 믿음에 서 있는지를 저희가 바로 깨닫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담대히 전하는 사랑하는 도봉의 권성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